오늘은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갖고 크게 화가 나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장 이 말씀 이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배척. 근데 어디서 배척을 받냐 하면 자기 고향에서 배척을 받습니다. 요즘은 고향이라는 것이 참 이 개념이 모호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태어나신 그 고향에 가시면 혹시 맞아주실 분,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밥 한 끼라도 여러분들 맞이해 주실 분이 있습니까? 아마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있어요. 있는 분들은 참 축복받으셨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태어난 고향에 가봐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태어난 곳은 병원이지만 그 병원이 있는 동네가 어디냐면은 떡볶이로 유명한 신당동입니다. 제가 태어날 때 그 신당동은 어떤 곳이었냐면은 이렇게 산동네였어요. 지금도 기억하는데 제가 그 살던 그 집이 산 그 이렇게 벽에 이렇게 있는, 그래서 밑으로 해서 쭉 올라가면 그 길을 타라 가지고 꼬불꼬불 해가지고 가야 그 앞에 조그만 동네 슈퍼 하나가 앞에 있고 2층 집에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할머님하고 같이 그때 살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 지금 지역이요, 제가 10년 전에 거기를 우연히 가보게 됐는데 완전히 재개발이 돼가지고요, 아파트가 들어서고 동네가 완전히 바뀌고 막 그래가지고 정말 알아볼 수가 없는 그런 곳으로 탈바꿈한 것을 봤습니다. 가봐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있을 때 제일 많이 살았던 곳이 어디냐 하면은 잠실인데, 그 잠실에 지금 가봐도 제가 기억이 나는 곳은요, 살던 아파트도 다 재개발돼 가지고 새롭게 다 바뀌었고요, 거기 살던 분들도 다 딴 곳으로 떠났고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오로지 기억하고 남는 것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뭐냐면은 학교예요. 학교 딱 남았어요. 그 학교 가면은 이제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옛날에 내가 여기서 무엇을 했던가 하는 게 쫙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고향이에요. 그 고향,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곳이 고향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찾아갔을 때 우리가 좋은 일로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향을 찾아갈 때 어떨 때 찾아갑니까? 위로를 받고 싶을 때 찾아가고, 또 격려를 받고 싶을 때 찾아가고, 또한 슬픈 일이 있을 때 잠시 쉬러가는 그러한 곳이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 대도시에 나와서 타향살이를 하다가 힘들고 지치면 그곳에 가서 다시 정착을 하는, 홈커밍하는 그러한 곳에 가 있는 곳이 고향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육적인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배척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것들을 짚어보고 넘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4장을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나오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십니까? 시험을 받으세요. 시험을 받으십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한 부분 중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시험을 받게 돼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성령이 막 충만했을 때, 이 시험 받는 일이 꼭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깁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랬죠. 예,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과 고난의 길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교회가 해야 할,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보면은 회당에서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의 사역이 교회의 가장 우선이 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어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병든 사람, 안진뱅이들, 그런 사람들을 다 치유하는 그러한 치유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교회의 가장 또 중요한 사역이 뭐냐? 치유 사역이에요. 이 치유 사역은 아프고 힘든 사람들만을 치유하는 사역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마른 사람들,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로 돌리는 그 사역이 바로 또 치유 사역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육적인 치유 사역도 해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치유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예,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가 무너진, 기도가 없는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뭐 하십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교회는요, 교육을 해야 돼요. 교육이 빠진 교회는요, 결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도요, 교육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결된 예식을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교육이 빠지면 안 돼요. 이 교회가 교육이 없으면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가 없을 것이며 미래가 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 오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갈릴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향 나사렛으로 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 이 나사렛이 어떤 곳이냐 하면은 나사렛은요,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해가 쭉 올라가서 서쪽으로 가면은 서쪽에 지중해가 닿는 이전에, 그 전에 있는 도시가 나사렛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중해와 그 다음에 이 나사렛과 또 동쪽에는 무엇이 있냐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쪽으로 가면 어떤 곳이 있냐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불을 받았던 갈멜산이 서쪽으로는 있고 동쪽으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주로 하셨던 갈릴리 호수 그쪽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중간에 이렇게 맞이하여 있는 곳이 나사렛이에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 그곳에서 자라나시고 사셨어요. 이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산동네예요. 해발 한 450m 되는 그러한 산에 위치한 동네였습니다. 해발 450m 정도라면은 여러분들 상상이 안 가실 거예요. 제가 저희 처갓집이 이제 울산에 있는데 울산 좀 외곽에 있어요. 근데 그 뒤에 가면은 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문수산이라는 산인데 그 산에 한번 이렇게 올라가게 됐어요. 그때가 석가탄신일 5월달에 한국을 나갔었는데 석가탄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불자들이 거기 안에 산에 있는 그 절에 와가지고 석가탄신일 기념하느라고 불공을 드리는 그 일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구경 삼아가지고 그 밑에 계곡에서 같이 식구들하고 처가 식구들하고 삼겹살고 먹고는
이제 뭐 먹었으니까 좀 운동 좀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쭉 산길 따라 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한참 올라가니까 절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또 뭐 이렇게 무슨 쇠 문으로 이렇게 바리케이트로 해가지고 막아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피해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서 보는데 전망대 같이 쫙 펼쳐지는데 울산 시내가 쫙 보이는 거예요. 예. 광경이 그냥 진짜 끝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산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 높이가 어느 정도냐고 물어봤더니 겨우 500m라는 거예요. 500m 산이 이렇게 높냐고. 난 그때 정말 그 산이 500m가 얼마나 높은지 경험을 했어요.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도 꼬불꼬불 차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거의 한 30분 이상을 올라가더라고요. 꽤 높은 곳이에요. 나사렛도요 그 정도 높이에 있던 산동네였습니다. 이런 산동네 사어 예수님께서는 자라나셨어요. 어떻게 자라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요셉의 아들. 그렇죠? 동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인식하기를, 정체성을 갖기를 요셉의 아들로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늦게 나가다가 혹시나 여러분들 누가 아시는 분 만나면요 이름 불러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무개 딸, 아무개 아들 이런 식으로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저기 무슨 허 선생님 딸, 예? 아니면은 박 선생님, 박 사장님 딸,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를 알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름을 갖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 불리는 호칭이 있지만, 또한 우리가 불리는 것은 누구누구의 자녀라는 호칭은 어디 가나 죽을 때까지 우리가 불리움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 오셨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지금 어떻게 불리시냐,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냐 하면 다른 사람이 아닌 요셉의 아들로서 인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수의 자녀, 목수집의 아들, 예수로 기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곳에 딱 나타나셨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갖고 등장을 하셔요. 아니, 예수님이란 사람이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구약에 있는 이사야의 말씀을 갖고서는 탁 등장하셔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전파함을 받았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 지금 갑자기 나타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의 기도와 금식을 하고 나타나서 지금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 와서는 나에게 성령이 임하였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름 부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하는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서 내가 전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나사렛에 살던 사람들의 이 이 배경을 우리가 알면요 이 말씀이 좀 더 이해가 돼요. 무엇이냐 하면 이때 이 나사렛에 살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하고는 틀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나사렛 산동네
예루살렘에서는 떨어진 그곳에 살던 변방에 살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었고 지식적으로나 배경적으로도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소외된 사람들이었죠. 예수님께서는요, 화려한 곳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아주 볼품없는 곳, 산동네에서 그곳에서 자라시고 하시고 그곳에 자신이 사역을 하러 다니셨어요. 근데 지금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애가 나타나 가지고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요, 너 공부 못하지? 그러면은요, 주먹으로 한 대 맞죠. 그렇죠? 왜 맞아요? 상대방이 나의 이 적나라한 실체를 알아버리니까 화가 나요. 여기서 지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오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가난한 자들이. 아니 지가 뭔데? 지가 뭔데 지금 누구 보고 가난한 자라고 그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러고 자기는 또 기름을 부음 받았다 그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러 왔다 그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러 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간에 눈먼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벌써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고향에 탁 들어오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접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벌써 딱 눈치를 딱 채셨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왔는데 지금 고향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인식하면서 맞아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하고 오히려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이 자기를 막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으로 지금 이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병든 자들을 고쳤다는 소식을 지금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 예수님 보고 야, 너나 고쳐. 너 일이나 잘해. 너 주위에 너 식구 중에 아픈 사람이나 고쳐 하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지금 예수님을 막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고향에 가면은 환대받고 인정받고 정말 따뜻한 그러한 환영을 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지금 유진자매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의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박 박사, 우리 의사님, 뭐 이렇게 불러줘야 돼요. 근데 우리 아내 아직도 아이고 저기 20대 초반, 그래 뭐 어리던 그러한 그 유진 자매로만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면은요 신뢰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정체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같은 형제자매로 모였지만 우리가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정말 저희는 또 목사가 여기 있고, 이렇게 있음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께 주신 직분을 갖고 존중을 하면서 지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 주위에 있는 나이로 따져서 누가 위니 아래니, 아니면은 누구 엄마, 누구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행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 큰 가뭄이 일어났다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서 그곳에 큰 가뭄을 갖다가 없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내시는 일을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그 과부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때 정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나만 그 사람을 위하여서 엘리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오신 것은 큰 무리들만을 고치고 큰 무리들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얼마나 인기가 있고 얼마나 대중에게 환대를 받느냐 하는 그 모습만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아니, 너가 이때까지 이제 광야에서 나와서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 몇몇을 고쳤을 뿐인데 네가 뭔데 지금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하려 왔냐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안에는 앞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확신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우리 교회에, 이 세상에 많은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크게 우리가 생각하는 큰 사이즈로 아주 그냥 화려하게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게 나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그 일을 행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이 세상이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면은요, 그 일은요 나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내 공동체와 내 사회와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이끄시게 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크게 화가 나서 이 예수님을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렇게 말을 하는 예수님을 같이 동네에서 오래 살고 아는 집 누구누구의 아들인데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한마디로 두루마리로 싸서 지금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때 이때 살던 이 문화에서는요, 이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 이러한 그 처형은요, 민족을 반역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는 형벌이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끔찍한 벌이에요. 지금 예수님을요, 자기 민족을 반역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영어를 보면은 마비라 그러는데 완전히 지금 예수님을 갖다가 사람들이 둘둘 말아가지고 그 사람을 끌고 낭떠러지 끝까지 가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30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예수님께서 가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바로 예수님의 정체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느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그들이 지금 둘둘 말아서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사이를 홀로 연연히 지나서 그 자리를 빠져나가신다는 거예요. 이 기적입니다. 아멘. 물가 위를 걸으셨던 그 예수님의 기적이 같은 기적이 지금 여기서도 벌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요, 인간이 아무리 막고자 해도요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반드시 일어납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화를 내고 그 일을 방해하려고 해도요 반드시 그 일은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유를 맛보게 되고 그 일을 통하여서 치유함이 되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그러한 역사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